성도님들 좌우 앞뒤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CBS 새롭게 하소서가 있죠. 네. 오늘 임마누엘 교회 수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쓴 시편 51편을 보면요, 성경 시작하는 곳에요, 이제 표제가 파란색 글씨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표제는 이 다윗의 51편에 대한 어떤 배경을 담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금 다윗이 이제 범죄하였을 때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저희가 잘 아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그가 죄를 짓지 않거나 아니면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수와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표제에 대한 배경은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표제와 같이 나단이 이제 범죄한 다윗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2장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쭉 써 있는데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읍에 이제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부유하고 이제 한 사람은 이제 가난했습니다. 이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고요, 이제 가난한 사람은 이제 오직 한 마리 어린 암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암양을 자기 집에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자라나게 하고, 또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자네가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함께 주인의 품에서 이제 자기도 했습니다. 그 양은 주인의 마치 딸과 같은 그런 양이었습니다. 근데 부자에게 어느 날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제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해야 해서 하는데, 이제 자기의 양이나 어떤 소를 한 마리 잡는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다윗이요, 이제 소리를 막 쳤습니다. 그러면서 저 이를 벌인 사람은 죽어서 마땅하다, 이렇게 죽어서 마땅합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으니 그 어린 암양을 4배나 갚아줘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다윗은 저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야도,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도 충성되게 이 다윗을 섬겼습니다. 신실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우리야를 배반하고 이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나단이 그렇게 지내다가 나단이 말씀으로 일깨워주자 다윗은 스스로 괜찮다 여겼던 다윗이 자신의 입장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한 장면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지날수록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어떤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는 사회의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죄는 바라보기 힘들고요. 또 이 회개라는 단어 자체도 어느덧 교회에서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단어로까지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입장에서만 나를 바라봤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저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노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새롭게 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51편 1절에 보면요,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 회개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죄악을 지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죄악을 지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파란색으로 써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소서. 특별히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요, 이 인자는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어떤 신실한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는 내가 어떤 사랑받을 만하고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정하시고 약속하셨기에 베푸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헤세드에는요, 분에 넘치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받지 못, 나의 분에 넘치는 그런 사랑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관계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해서 지금 다윗은 내 죄악을 지워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긍휼을 또 용서를 베풀어 주실 어떤 이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어떤 죄의 감옥에 갇혀서 죄책감 가운데 살기보다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저 은혜, 긍휼을 구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신 성품의 근거에서 용서를 구했다면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지어달라는 이제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1절에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요, 우선 백성이
어떤 왕에게 반역했다는, 저 초록색인데 잘 안 보이시나요? 죄악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가 반역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런 도전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반란을 저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밖에도 지금 초록색으로 된 죄악, 죄과 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도덕적이고 또 의도적이고 또 사악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정하신 목표에 다다르지 못한 것들, 다양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가 저기에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죄를 자기가 지었고 하나님께 지워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빨간색 글씨로 써놨는데요. 지워주소서, 씻으시며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또 반복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지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다윗이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워 달라는 말은요, 우리가 접시가 이제 더러울 때 깨끗이 그것을 닦는다는 뜻인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접시 닦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탁기가 지금 있어서 빨래가 아주 쉬운데요. 예전에는 시냇가에 가서 이 더러운 옷을 놓고 이제 바위에 올려놓고 흐르는 물에 이제 빨래를 했었죠. 네, 여러분 다 해보셨죠? 네. 저도 군대에서 몇 번 해봤는데 이 빨래를 이제 손으로 빨려면요, 이제 막 밟아야 되고요, 이 빨래를 막 문질러야 되고요, 바위에 막 두들겨서 막 힘을 다해야지 이 빨래가 깨끗해집니다. 그냥 가만히 둔다고 이 빨래가 절대 더러운 빨래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과 같이 지금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앞에 있다는 것은요, 이 죄가 그냥 내 앞에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얼굴을 맞대고 서 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서 나를 이렇게 응시하면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신이 이 죄와 내가 함께 있다는 것,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심하게 혼을 낼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사랑의 매도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요, 이제 막 맞으면요, 이제 오버 액션을 해가지고요, 이제 시간을 끌어가지고 조금 덜 맞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덜 맞기도 하고요. 어떤 애들은 이제 혼나면 막 빌고 사정을 해서 아픈 척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가만히 버티면서요, 맞으면서 안 맞아도 되는데 계속 맞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저였는데요. 부모님께서 많이 속상해하셔서 지금도 간혹가다 얘기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누리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둘러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스윈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은 웅덩이와 골짜기에 빠진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성도라도 죄에 빠질 수 있으나 그는 서둘러 회개함으로 자신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밤낮으로 죄에 빠져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다윗은 6절에서 이제 이 죄의 어떤 근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6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심의 진실함을 이제 원하신다 써 있습니다. 이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진실함은 인간 관계에서도 진실하지 않으면 관계를 맺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죠.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가 이제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항상 다른 건 안 혼내셨는데 거짓말하면 그렇게 혼을 내셨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잘 훌륭하게 자라는 것 다 좋지만 무엇보다 이제 진실하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살인도 저질렀고요, 간음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밖의 모든 죄악이 어떤 자신의 중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진실함이 없다는 것은요, 반면에 그 안에 진실함보다 어떤 속임과 어떤 거짓과 어떤 배반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이어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중심을 바꿀 힘이 없으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 은밀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은밀한 곳, 보이지 않는 깊숙한 저 중심까지 하나님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나의 이 중심이 진실하도록 깨끗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라는 그 식물은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털을 많이 가진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더 이상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우슬초에 물을 뿌려서 이렇게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슬초로 정결하게 되면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병에 걸렸다 나았을 때 이 우슬초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에게 이 우슬초를 이렇게 뿌리고요. 또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이 우슬초를 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로 뿌린 이 피, 이 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죄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눈을요, 지금 위니펙에 있는 녹고 있는 그 눈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오염되지 않은 아주 자연 깊숙한 곳의 아름다운 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중심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고 있고 지금 이제 하나님만이 나를 씻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지워 주소서, 제거해 주소서, 눈보다 희게 해 주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아멘.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 이제 회복되기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죄가를 하나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백은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순수한, 또 순결한,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는 뜻은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창조하시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창조라는 단어는 저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창조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창조가 우리 마음에 필요한 이유는요, 더 이상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이 정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이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만 이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냥 용서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죄에 의해서 파괴돼 버린 나의 정한 마음, 이 중심의 진실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하나님 창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정한 마음, 이 진실한 마음이 창조되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회복은 정직한 영, 이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 정한 마음, 이제 평행 이제 구절로 쓰여져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정직한 영을 성경책에 보면 이제 제 성경의 각주에는 견고한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이 뜻은요, 이제 회복시켜 달라는 의미입니다. 회복시켜 주소서, 새롭게 지어 주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직한 영, 견고한 영, 우리의 견고한 믿음, 하나님 다시 세워 주소서, 이 의미를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시 견고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중수하여 주셔서 내가 이전과 같이 하나님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이 기쁨으로 내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이 즐거움 하나님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죄가 오면요, 우리 안에 어떤 즐거움이 다 사라지죠. 표정이 이제 굳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입술도 이렇게 내려가죠. 네. 맨날 저한테 좀 웃고 다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저도 더 기쁨으로 사역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이 회복시켜 달라는 단어는요,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return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 이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버리면요,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 우리는 이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것이 회복인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은요, 간절한 회복을 바라면서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이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또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서고자 하는 다윗의 그런 간절한 소망이 오늘 이 시편 51편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 회복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이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야 하고 이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죽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정한 마음이 창조되었다는 고백과 같이 이러한 정한 마음이 창조되는 것은 그냥 지우개로 더러운 것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고 다시 창조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지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